오늘은 사랑의 은혜로 성도와 영혼이 교통하신 하나님. 오늘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지난번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분이 은사는 거의 끝났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저부터 조금 약간은 거부 반응 일어나는, 그래서 예언과 방언의 모든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들은 다 끝이 났다고 그렇게 말해요. 물론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끝이 났단 말이 아니고 그 당시 1세기의 어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주셨던 은사들은 하나님이 이미 거두가셨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만큼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은사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어떤 1세기 일어났던 것 같은 그런 인사, 예배드릴 때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하는 것들은 끝났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은 저희들도 우리 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는 내용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개인이 뭐를 주장할 때 그 사람 100% 진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렇게 주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를 부인하고 뭐 은사가 끝났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분이 가르치는 내용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너무 지금 지나치게 은사에 와 있잖아요. 성례 역사는 은사에 들어가는 게 극히 일부분인데 너무 한국교회는 은사 쪽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분 이야기는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초점을 거기다 맞춰야 되고, 지금 현재 성령의 역사의 모든 초점은 사실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라. 은사가 아니고.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조금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굉장히 성경적인 거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부분 나올 때는 조금 반감이 있다 할지라도 좀 내려놓으시고, 저도 좀 사실은 그걸 받아들이기는 다 쉽지 않아요. 뭐 예언이다, 방언이다. 방언도 이미 끝났다고 그러면 그럼 우리가 말하는 방언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런 질문을 잘 안 던지죠. 내가 다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 다 옳다고 여기고 그것을 다 성령 역사라고 그렇게 우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우리들이 적합한 그런 마땅히 던져야 되는 질문들을 어쩌면 우리는 회피해 왔는지도 모르겠다. 오랜 세월 동안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고, 다만 우리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됐건 누가 됐건 우리가 좋은 책들을 배우기는 하지만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의견이 100% 순종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제 고를 때 마틴 존스 목사님도 굉장히 중용을 잘 지키고 잘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지, 한쪽에 일방적 칼빈 교리를 전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이번은 굉장히 중용, 또 이번에도 성례 역사에 대해서 이번은 탁월한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대부흥 각성운동의 주인공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그 지역 안에서 사도행전과 같은, 물론 은사나 병고치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회심에서 들어오는 놀라운 부흥을 이들이 직접 성례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결코 이런 성례 역사를 부인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듯이. 그래서 그 좀 중요점을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다. 강조점 뭐냐면 사랑이 영원하고 탁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한다. 자, 그럼 봅시다. 1페이지 보면은 사랑은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그 탁월한 이유는 사랑만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다른 모든 은사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집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사라집니다. 이게 성경적 진리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은사가 영원히 갈 것까지 은사에 너무 집중하고 있죠. 그런 것을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다. 중요한 은사는 지금 선물이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밑에 내려가면 그러나 사랑은 다르다. 영원히 남아있고 언제까지도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어떤 대적이 있고 어떤 방해도 불구하고, 진짜 그렇잖아요. 어렵게 생각할 것 같고, 누구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데 결혼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있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악착까지 목숨 걸고 해서 기어이 사랑 결혼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결국은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버젓한 모습으로 영원 무궁히 하늘나라 가면은 살아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거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 변할 수 없는 성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 결코 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민자하시다 자비하시다 뭐 이렇게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곧 이거다 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죠. 하나님은 사랑이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물론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과 인자와 자비는 좀 그분을 설명하는 예지만은 하나님이 곧 사랑이다. 물론 사랑이 하나님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사랑이다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특성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하나님은 분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은 사랑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분의 특성이고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시듯이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 기원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사랑만이 하늘까지 이어지고 영원히 지속된다. 그러면 우리들 사랑하는 어떤 경우에도 사랑은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다. 다른 은사들과 사랑의 절대적인 차이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다른 은사들은 언젠가는 소멸된다는 거죠. 예언이 됐건 방언이 됐건 병고침이 됐건 어떤 은사들은 언젠가는 소멸된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천국에 가면 병고침 은사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아픈 사람 없는데 문 닫잖아요. 병원에 가면 우리나라 병원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만약 우리나라 병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문 닫잖아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병고침 은사가 됐건 예언이 됐건 더 하나님만한 지식으로 가득 차는데 예언할 필요 있습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해 주시는 것인데 모든 자들이 다 알아. 가르쳐 줄 필요 없잖아요. 가르쳐 줄 필요 없죠.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어떤 미국에 제가 갔던 그 어떤 목사님 자기 간증하는 자기 딸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을 거예요. 자기 딸이 항상 사랑으로 길러서 넌 가장 세상에 정면 존재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가 자기 목사님 옆에 있으니까 할머니가 이제 얘기를 봐주면서 할머니가 그 아이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서 가르치려고 너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하나님 어느 놀라운 사람 정말 최고로 아름답고 정말 귀한 값진 존재야.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딸이 있다. 퉁 하면서 나 알아요. 벌써 알아요. 그러더라고. 그 누가 그러냐. 아버지가 그렇게 알려줬단 말이지. 아버지가 알려줬죠. 나 뭔 말 하다 이 말 딱 잊어버렸지. 뭔 말 하려고 지금? 나 이 얘기 하다 보니까 딱 잊어버렸네. 어? 뭔 말 하려다가? 어? 사람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뭐를 내가 좀 설명하지. 이야기하다 보니 딱 맥을 잊어버려. 요즘 잘 그래, 제가. 어? 너무 하여간 뭔 얘기 딱 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딱 잊어버렸어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가. 이 얘기 자체 빠져버려. 네, 하늘나라에서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내가 잘 연결. 하늘나라에서는 뭐가 전혀 필요 없다. 그 말을 했다. 한 말을 했으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린아이가 이미 지식 가지고 있잖아. 나는 귀한 존재, 아빠가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 귀한 딸이 알고 있는데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가르치니까 가르칠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 말 하려고 그랬거든.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얼굴과 얼굴 마주 대하죠. 그런데 하늘나라 가서 예언이 보면 예언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그게 예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고 설교가 예언이거든요. 설교할 필요 없잖아. 하늘나라 가면 정신 차리세요. 다 정신 차리고 있는데 정신 차리면 되나? 그렇죠? 조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졸지 마세요. 그럼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이상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은사들이 하나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말은 이제 이 완전한 것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많은 은사 거의 대부분 사라지겠죠. 그게 바로 이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완전한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이 관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모든 은사가 사라지듯이 모든 은사들은 유한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뭐야? 사랑만 있고 사랑만 남아있고 사랑만 존재하는 그런 곳이다. 영원히 지속된다. 사랑만큼 여정원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이 제일 뛰어나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도 사랑, 믿음과 소망은 다 사라지죠. 믿을 필요 없잖아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미 이루어졌는데 무슨 소망이 필요 없습니까? 그러니까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믿는 것은 보지 못한 걸 믿는 것이죠. 그런데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든 것이 실제가 되어져 있는데 왜 그걸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소망 그렇죠.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것만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언도 지식도 병거치 은사도 내가 아까 설명드린 거고요. 이라는 은사, 이게 중요하면 이러한 은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준비하여서 그 나라에 무사히 도착하도록 돕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말. 은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완전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잘 준비하고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지켜줄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것들이에요. 은사가 있으면 굉장히 유익하죠. 유익합니다. 예, 뭐 예언한다, 방언한다, 좀 병고침 있다. 그럼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고 유익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예언과 방언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유익하다면은.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보다 더 유익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성경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리스도께 우리 안에 성령 와 계시기 때문에 이미 그보다 더, 그래서 지금에도 우리가 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방언이 필요해, 예언이 필요해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보다 더 완전한 것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붙잡지 않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확실한 게 어디 갔지? 그분 같은 큰 구원의 보장이 어디가 있고 우리 안에서 그분 영으로서 이끌어 주시는데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없을 때 우리에게 필요했던 어떤 은사나 또 한시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그런 것들을 지금도 의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관점이 여기가 있죠. 좀 더 이제 해나가면 여러분 더 이해가 이분이 왜 이걸 이야기하는지 은사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더 나은 것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죠.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은사가 필요하죠.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에는 확고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 방언이 필요하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내가 방언하는 거니까. 왜 그런 은사가 필요하냐면 그냥 없어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은사를 주셔서 기적을 베풀죠. 병 고침 은사. 병이 났었다기보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병을 고쳐주시니 하나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병 고침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없어도 하나님 살아계시 믿는 자들은 이런 은사 필요할까 할까? 필요하지 않을 거라. 더 완전 믿음이 생겼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라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 없는 자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들. 이렇게 봐야 돼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뭡니까? 은사를 믿음의 소산처럼 이야기해왔잖아요. 얘네 방에 거꾸로 지금 전하고 알고 있단 말이죠. 나는 무슨 은사. 저 사람 얼마나 능력이 많고 믿음이 좋길래.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다. 믿음이 좋으면은 그런 은사가 필요 없는 거죠.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도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보지 못하니까 보여주는 거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 예수도 계시다, 성령이 안에 계시다. 사실 믿지 못하니까 현상을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권면하는 거죠. 뭐요? 차라리 보고 이렇게 경험하고 만져보고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런 것처럼 믿음을 도와주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 저런 은사가 있다고 자랑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결국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것을 자랑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죠. 이 돈지가. 이 흐를 가지죠. 그래서 이런 실력, 이런 보세요. 여러분 은행 가면 은행 저금하잖아. 저금했죠? 얼마 했어? 비밀이? 어쨌든 은행 그럼 뭐를 줘요? 은행에 저금은 통장을 주잖아. 왜 줘요? 안 믿으니까 주는 거지. 그 믿으면 다 넣었어. 여기다 통장, 여기다 돈 넣었어. 1억 넣었어. 그래, 됐어요. 그러면, 영수증 필요 없어요. 우리 사회 무슨 영수증 믿으니까, 믿는 사회는 필요 있어 없어요. 돈 주고. 못 믿으니까 뭐예요. 영수증 돌라고, 도장 찍으라고, 통장 내놓으라고. 못 믿으니까.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것에 근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가 나중에 보면요. 필요 없구나. 필요 없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사가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믿은 생활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되어집니다. 어디 찾았어요?
이거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진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물건 넣으면요. 나는 어디 뭐 이렇게 커피숍이나 한번 가보면 전부 다 컴퓨터 놓고, 나도 이제 우리 장모집에 가셨는데, 우리 집사람 이제 머리도 깎아줘서 발도 깎아주고, 내가 뭐 조금 할 일 없으니까 나와서 나는 이제 교재 쓰려고 커피숍에 갔는데, 전부 사람들은 먹고, 전부 컴퓨터 뭐 다 놓고 하는데, 사람들 밥 먹으러 다 갔어. 전화기도 놓고 가고. 야, 근데 하나도 안 없어진대. 물론 CCTV가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더라도, 외국도 CCTV 없는데 없잖아. 근데 우리 외국 가면요, 영국 같은데요, 뭐 하나 놓고 나가면요, 5초 안에 없어집니다. 무서운 나라예요. 그건 영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선진국 다 그렇습니다. 소매치기, 소매치기는 지네 나라 사람이지, 다른 나라 사람이죠. 어쨌든.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 자, 우리 신발 신고 집에 들어가면 신발 더 신하는지. 내가 참 좋은 예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은사를 이해하려면요, 내비책, 내비가 뭔지 알죠? 자동차 내비를 어디 가서 모셔야 되고, 갈 때까지는 내비가 필요하죠. 내비 가라는 대로 내비 하라는 대로 하죠? 집에 도착하고 뭐예요? 내비를 끕니까? 켭니까? 그렇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집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내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러지, 꼭 그래도 내비야 꼭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고했다. 있나 아니요, 수고했다. 그러고 이제 끄잖아요. 그죠? 그럼 은사는 똑같아요. 은사는 어떤 목적지 도달할 때는 굉장히 은사의 도움을 많이 받지만은, 목적지 도달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내비가 필요 없듯이 은사가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도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도달해서 그 목적지인 성경과 계시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알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은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도 생각이 되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요, 내비만 계속 집에 안 들어가고 내비만 붙잡고 있으면 어떨까, 막. 그럼 이상한 사람이 되듯이 많은 사람들이 은사에 매달리게 되고 집중하게 되면 그들의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정말 믿음 잘하는 사람들 뭐냐 하면은, 이 모든 은사 내려놓고 오직 말씀 하나 붙잡고 가는 사람들, 믿음이 강력하게 선자. 그래서 나도 내 주위에 믿음 좋은 분들, 아주 위대한 분들 몇 분 아는데, 그분들 한결같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없죠. 은사란 것이 없는 분들. 난 지금 이해가 안 됐죠. 왜 저렇게 주님 가깝게 기도하고 저런 믿음의 사람들, 정말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룩과 정결과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왜 저런 방언 하나도 못할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님도 방언 못하죠. 우리 작은아님도 못하죠. 난 주위 많은 분들이 경건하신, 정말로 경건하신 분들인데 왜 은사 없을 거라 하는데 좀 이해가 되어져, 조금씩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적어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은사를 잘하겠다는 걸 내려놓고 참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참된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배 넘어가면요, 단순하게 모든 것이 완성된 그 나라에서는 단순히 그런 은사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내비 설명드렸으니까, 내비 하나만 기억하시면 잘 되리라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천국에 들어간 순간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어진다. 병이란 존재 아니고 쭉 설명했으니까. 밑에 본 독사 굴을 넣어도 뭐 물지 않냐고.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뭐냐 하면은 어떤 적대적인 거, 원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소멸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뭐라고 말하냐면, 독사의 굴을 사자에서도 장난. 그 밑에 마지막 절 뭐였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마지막 그러니까 천국에는 충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적대도 있고 원수도 없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은사들이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한데 예언의 은사 필요할까요? 방언의 은사 필요할까요? 가르침의 은사, 믿음의 은사 아무 필요 없죠. 병 고치는 은사 아무 필요, 모든 것이 다 폐하여진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서 좀 보세요. 이 세상에 주목해보세요. 자,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계속 필요하다가 갑자기 하늘나라가 없어진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하늘나라 완전체로 보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고통이 없고 은사가 필요 없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죠? 하늘나라에서 은사가 필요 있으면 생각해, 무슨 은사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구해 보세요. 어떤 은사 필요해요? 하나님 아는 지식 충만하죠. 어린애도 하나님 다 하죠. 기쁨과 뭐 걱정이 있어, 근심이 있어, 죽음이 있어, 뭐가 있어, 병 고치면 아무 필요도 없죠. 예언이 필요 없어. 뭐 내일이 어떤 일이라고 모레 오면 거기는 학교 갈 일은 없죠. 당신 아들 서울대 갈까요, 못 갈까요? 그런 예언의 은사 필요 할까? 전혀 필요 없죠. 아무것도 필요 없죠. 이게 완전체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 점점 안전을 향해 나가죠. 완전한 것을 향해 나가면서 이 지상에서조차 이 은사가 끊어질 날이 있다는 거죠. 더 이상 필요 없는 날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걸 잘 이해하죠. 우리 쭉까지 은사가 필요하다 갑자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을 향해 갈수록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이 연약할 때 필요했던 모든 은사들은 사라지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성령 역사가 사라진단 말이 아니에요. 그거 오해 만드는 거죠. 성령 역사는 분명히 살아있고 더 강하지만은 그런 은사로서의 그것은 사라지게 되어진다. 쭉 내려오면 그 나라에 들어가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까지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그날에 들어가면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까지 모든 걸 확실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은총에 의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예언이나 지식의 은사 같은 것들은 전혀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물론 지식도 폐하리라는 말씀은 단지 하나님 아는 모든 지식이 폐해진다는 말이 아니죠. 하늘나라 가면 그 지식이 충만해진다. 지식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폐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런 충만한 지식이 각자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그런 은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지식도 폐하게 돼요. 지식의 은사가 폐해진다. 다 알고 있는데 뭘 왜 가르칩니까? 지금 여러분 잘 모르니까 그래도 내가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이런 가르침 필요할까? 필요 없을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는 어느 시점까지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여러분 설명하지만 실제로 가르치는 분은 뭐예요? 기름 부으심이 너희가 임하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치지라. 지금 여러분 선생님이 스승님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와 계시는 거죠. 와 계시잖아요. 내가 설명을 하지만은 이 설명을 여러분 이해해서 믿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을 하게 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렇다 확증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해하게 해 주셔서 그 성령 역사시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계시가 여러분 예언의 은사라든지 무슨 뭐 가르침 은사든지 필요가 전혀 없게 돼요. 갈수록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올바른 길을 가게 될 겁니다.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성령 가지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 물론 언제가 중요한 것은 이제 패스 마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별한 지식은 폐하여진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아무리 유용한 은사라도 사랑이 동반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즉 은사들이 무용지물이 되어서 폐하질 것이라는 말도 되지만은 완전한 것인 사랑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사실은 다른 은사들은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이 점점 더 깊이 자리 잡게 되어지면은 거기에선 아무런 다른 은사가 필요가 없게 되어진다. 자, 교회에서 주신 특별한 은사는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제자들 임시로 허락한. 이 말이 조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모든 은사들은 임시로 교회 방편, 교회 어떤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시대에 맞게. 그래서 지금은 사도의 은사가 없어요. 지금 필요 없으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교회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특별한 그런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죽은 자까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방부란 능력과 힘을 가진 사도들이 나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고 만들어야 되겠고 또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겠고 특별한 위치를 가진 게 교회가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면 교회가 이제 완성됐잖아요. 감독제도가 들어오고 목사제가 들어오고 훈련을 받게 되고 교회가 조직이 생겨 나가고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기능이 바뀌어지게 됐을 때는 더 이상 사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세기에 사도를 마지막 사도를 뭐 예를 들면 요한이라고 할까요? 요한이 마지막에 죽었다면 요한의 죽음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사도를 이렇게 세우지 않는 거죠. 왜? 그 기능이 끝나버렸으니까. 근데 요즘 이제 신사조 운동에서 사도를 새로 일으킨다는 것은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난 다 그들이 뭘 하느냐에 따라 하지만은 나는 일단은 그 발상 자체를 보게 된다면 철저하게 비성경 반성경 적그리스도의 일이라 그러죠. 뭐 그들이 적그리스도 난 그렇게 막 표현하긴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거 하나만 보게 된다면 더 이상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근데 그거는 왜 자기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도를 임명하고 사도를 뭐 임명장 주고 난립니까? 난 그거 하나만 봐도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움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렇다고 정죄할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좀 겸손하게 이런 것들을 좀 받아야 되겠고, 성경에 말하는 완전한 것을 우리가 더 추구하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루어진 목적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은사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러면, 예를 들면,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사랑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런 목적이 이루어져 온전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는, 한때 매우 이용하였던 은사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됩니다. 자, 어른이 다 된 자들에게 키가 잘 자라는 비법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른 더 잘했는데 왜 거기 뭐 키 자라라 뭐라 할 필요 없는 것처럼,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면은, 더 이상 은사가 필요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집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은사가 많아서 아직도 성숙과 성장하지 못하고 말이 교회지 교회 틀을 갖추지 못한 그런 이 혼돈의 시계 속에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이 그 교회를 통치하시지만은 그 시대가 지나가게 되면 점점점 은사는 줄어들게 되고 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통치하시는 그런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르다는 것. 사랑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랑 자체가 그 모든 것의 궁극적 목적이죠. 다른 거죠. 자, 은사는 뭐예요? 수단, 그렇죠. 목적을 이룬 수단이죠. 사랑은 뭡니까? 목적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 자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하다가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내비 이야기했지만, 내비는 수단의 목적이에요. 수단이요. 집에 도착하는 건 수단의 목적이에요. 목적이죠. 그러니까 집에 도착해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지면은 목적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들은 자연적으로 폐하여지죠. 내비 꺼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어떤 목적, 이루어질 때까지. 근데 교회 안에서 목적이 뭡니까? 완전한 계신 성경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영으로 부어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게 되면 이것이 이제 그게 완전한 거예요. 이게 형성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은사가 아니고 이제 멈추게 되어지고 우리 성령이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심령에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통치자가 되시고 그분에게 주까지 복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 역사에 나가는 일하신 자. 이게 성령의 주 사역이고 이 주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면 보조적인 사역들은 그 빛을 잃게 되는데 나는 상당히 아니라 이건 절대적으로 옳은 이야기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언제 그 은사를 거두고 하시느냐 하는 부분은 뭐 사도나 그런 부분은 조금 뭐 완전히 동의하지만은 예를 들자면 뭐 방언이다 하는 것은 나도 아직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넘기면 돼요. 뭐 방언이 있다 없다 뭐 아직도 논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방언이 하는데 여러 많이 영적인 유익이 있다. 그 방언 기도를 하면 내가 점점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욱더 겸손해지고 능력이 생겨서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는 힘이 더 많이 생긴다. 그럼 유익한 건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이 이게 은사다. 나는 다른 사람 가지만 특별한 방언 은사를 가지고 있다든지 뭐 병고치 은사를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나는 굉장히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병고침 역사 일어나고 있다. 다만 감사한 것은 뭐 목사나 내가 특별히 병고침 은사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합심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 역사를 오늘도 성령 안에서 베풀어주고 계신다. 아멘. 나는 그걸 믿고 있고 우리가 더 많이 구해야 되겠다. 그러나 1세기처럼 그냥 우리가 모여서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예를 들자면 막 병 고치고 막 이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떤 내가 말을 좀 말해야 그렇지만 어쨌든 뭐 어떤 뭐 장로님 됐건 누가 그러면 계속 치유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나는 그런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성령께서 하시는 건지 뭐 하는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마치 그 사람이 어떤 사도처럼 취급을 하고 자기 자신 그런 사람이 여기게 되죠. 정강원 목사 같은 경우 완전 정치적 집단인데 불구하고 그 교인들은 완전히 미쳐있거든요. 정강원 목사는 누구나 사도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사람 신사도 운동에 굉장히 중심적 인물이거든. 교회들 보면 이건 완전, 사람들,
내가 봐도 혀를 떼들릴 정도로 악해요, 사람들. 그럼 완전히 그냥 정광훈이를 위해서 그냥 목숨 걸어요. 뭐 순복음교는 안 그런가? 마찬가지 나도 순복음교 다녀봤지만 거기는 조영기 목사하고 돌아가셨지만 조영기 목사님하고 예수님하고 의견이 다르면 순복음교는 누구와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고 절대 100% 나는 그분은 조영기 목사님 생각이 옳다고 그렇게 대답해서 나는 내가 다녀봐서 알지. 뭐가 좀 잘못됐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뭐라고 말하는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교회에 있어서 바로 성경과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게 중심이 되어지고 성의 모든 사역이 이를 위해서 역사하고 이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은사들 병고침 은사, 기적의 은사 여기 다 일어나야 되지만은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사도처럼 행동해야 되는 집사처럼 행동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들이 적어도 뭐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은사에 집중하는 잘못된 형태는 가지 만든다는 거예요. 은사를 부인하자는 게 아니고. 저 여기까지는 제가 좀 이렇게 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자, 그냥 봅시다. 사랑 자체 그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한 것이 바로 은사를 통해 교회 안에서 이루시는 성령님 목적이다. 성령께서 잠시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랑의 열매인 신적인 사랑을 이루시고 이 안에서 교통하십니다. 모든 다른 은사들은 이것을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의 공동, 사랑의 하나죠. 반드시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빠지면 안 되죠.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점. 그래서 우리들도 예를 들자면 전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들이 서로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다른 은사가 필요할까? 나는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언과 방언과 이보는 무슨 의미가?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자리 잡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는 실천하게 되어진다.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단이 아니고 사람 목적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남고 사라지지 않는다. 자, 일반 은사들 봅시다. 구약시대는 왜 은사들이 많았고 신약시대 초기에는 왜 은사들이 많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 그리고 일반적 은혜. 자, 1번부터 특이한 은사들 통한 성령 교통 구약시대 봅시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적의 은사와 영감의 은사같이 특이한 성령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물론 이제 공동체로 봐야 되죠. 뭐 우리 같은 교회 모습은 없었지만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 이게 교회죠. 뭐 예를 들면 이삭, 야곱 뭐 다 교회고 그런들과 은사와 영감의 은사같이 특이한 성령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통하셨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에 관한 계시적인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았죠. 뭐 모세 오경 같은 게 있었지만 그것이 그 계시의 일부분이지 완성된 계시는 아니잖아요. 계시록까지 와야 그게 완성되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 그들이 알 수 없죠. 그래서 계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인 예언과 지식의 은사, 이사야, 엘리야, 에레미야, 이런 같은 그 선지자들에게 특별한 그런 계시의 능력을 주셔서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 대신에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 누구신가 전달하게 되는 기능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인은 뭐예요? 성경이 완전한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뭘 말해도 부분적인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더라도 이건 예수님이 가는 것이야 뭐야 예수님 중심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십자가를 볼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과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그들 예언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알려주는 그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언과 특별한 능력인 예언과 지식의 은사 같은 초자연적인 성령이 나타나심이 더욱더 필요하였고 하나님의 이런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집단인 교회와 교통하셨다. 왜? 교제 없었죠.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도 그들에게 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필요할 때마다 기름 부으셔서 역사하셔서 그걸 동행하셔서 물론 내재하셨다도 볼 수도 있죠. 다윗 같은 경우는. 그러나 어쨌든 성령께서 그를 기름 부어 주셔서 그를 하도록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러한 교통이 가능하도록 많은 은사를 그래 허락하셨죠.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이러한 은혜를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가의 탈 앞에 성령이 부어준 사건이 획기적인 게 뭐죠? 이제 성령은 소수의 사람만이 독점하던 시대는 끝이 났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예수님이 세례를 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받았던 엘리야가 모세가 받은 똑같은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다. 넘치게 부어주신다. 이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이제 또 고넬료라든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데 그걸 통해서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선택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원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거룩한 성령을 그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왜 유대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왜 고넬료나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 내리신 이 엄청난 사건은 뭐냐? 이제 몇 사람만이 은사와 은혜를 독점하셨어요. 물론 사도가 살아있고 교회가 온전히 자리 잡힐 때까지는 사도와 집사들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실이지만 그런 시대가 점점 이제 저물어 가는 거죠.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 선물로 받아서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직접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새 시대에 들어갔음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 이해갑니까? 좀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서 성령 받은 모든 자들에게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더 강하게 성령 역사를 드러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때 상황이 뭐예요? 핍박받는 상황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죽는 상황이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그런 상황에서 초자연적 능력이 아니라면은 결국 복음을 선포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초자연적 능력, 특별히 사도와 집사들에게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흉내에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복음이 이 능력과 함께 선포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도 그 능력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중요한 차이점 뭐냐면 그 당시는 이렇게 가시적이고 보이지는 외적인 능력으로 많이 역사하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내적 능력, 똑같은 능력이 역사해야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반드시 일어나야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가시적인, 특별히 1세 교회가 태종되고 보세요. 로마의 정권 어떤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주위의 압력과 공격으로부터 교회가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그 성장할 때까지는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의 그 큰 보호가 능력이 임해 주셔야 되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태종합니까? 그러다가 1세기 넘어가면서 교회가 이제 모습을 많은 사람이 믿기 시작하고 교회 자체 힘이 있게 되고 로마도 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교회가 성장해 나가면서는 1세기에 이 교회가 어렵고 미약했을 때 필요했던 그런 능력과 가시적인 능력과 그리고 은사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던 지금은 오히려 너무나도 커진 교회들이 성숙 가운데서 더 다져지고 더 참다운 교회 모습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내적 성숙 오히려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변화시키고 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내적인 모든 성숙에 하나님의 이용해보는 능력이 집중되어져 나가고 이제 교회를 안 믿는 자를 끌어당겨서 세우기 위해 사는 어떤 가시적인 것은 거의 다 점점 줄어가고 있다. 물론 아프리카가 됐던 미개인지에서는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한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줄 때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들을 베푸시는 사실이고 우리 선교사들이 많은 복을 하고 있죠. 사실이지만은 이제 교회가 자리 잡힌 곳에서는 거의 은사들이 거의 다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과 놀란 계획 가운데 그렇게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도 많은 능력과 은사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거는 조금은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한, 조금 성숙하게 생각한다면 이분의 논지를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해 갔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100% 다 동의는 안 되더라도 자꾸 사고를, 그래서 적어도 우리들은 맹목적으로 은사에 빨려 들어가는 이 마지막 때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금 성령이 하신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성령이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고 그것을 여기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
여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은사나 초단적 능력을 추구하다가 지금 다 거의 폐가 망신 직전까지 가신 분들 아니에요? 다는 아니니까 거의 대부분 그러죠. 소리가 없어 좀 많은 게 얌전하게 그래 안 그래? 그렇죠. 하나님 건져주셨어. 그다음부터 이게 다시는 우리가 그런 실패의 자리에 돌아가면 안 돼. 우리가 몰라서 그렇고 한국 사람들이 그런 추구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실패의 자리에 돌아가면 안 된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지금 성령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때이신지, 어떤 것이 가장 기독교 믿음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집중을 하지 못해서 우리 과거에는 뭐 예언해준다, 뭐 기대해준다, 다들 쫓아다녔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난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이단 학교 다 다녀오셨고. 그때는 좀, 그걸 이제 우리가 진작 알았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지난 슬픈 과거를 우리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고, 그것이고 한 것을 배워나가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마지막 적그리 시도가 많은 기적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게 될 때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미래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로 서 있지 못하면요, 금방 또 넘어가서 봐요. 여러분 가짜에게 넘어가서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서 다 빼앗기고 지옥 가게 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정말 깨어 있어서 나도 좀 많은 변화가 있고 좀 이거 보면서 내 관점을 많이 바꿔야 되고 좀 그런 씨름이 있긴 있지만은 참 신선한 관점이죠. 저는 굉장히 그 은사를 폐지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안 들었어요. 안 듣고. 뭔가 잘못됐단 말이죠. 너무 일방적이고. 은사가 지금도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지 말이지. 왜 그게 이 사람들은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했는데, 난 그들을 또 다 동양은 아니지만은, 새로운 관점을 정말 우리가 조금, 너무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는 성령 운동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쪽 동네가 아니면 무조건 다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성령의 참된 역사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우리가 해왔던 걸 부인하는 그런 결론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열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거를 잘 참고해서 나가면 되겠죠. 난 그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만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주님 안에서 잘 간직하다 주님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멘. 물론 저는 입장이 방 안에 없자 폐허대선 하지 마세요. 마귀방에 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조금 이제 마음속으로 참조하시기 바라고. 참, 이게 너무 귀한 말들이죠.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아무 은사가 필요 없고 교회가 완전히 한 게 간수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기적이 됐고 뭐가 되고 많이 가시던 게 많이 있는데 점점 줄여가시는데 저도 이제 많은 고민이 이게 성령이 소멸됐군요. 그런 답답함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어쩌면 올바른 궤도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만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굉장히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위로도 받고 그래요. 무엇이 옳은지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그런 마음을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 하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직도 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은 어쨌든 좀 이런 관점들을 우리가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서 우리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조건 은사 좋다 나쁘다 그렇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는 그런 예언과 방언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 자, 밑에 나오면 압축하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신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많은 은사를 나누어 주셨고 그 은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이끄셨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성경 1세기 말에 1세기 말에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AD 90년 요한이 죽을 때 하여간 이 1세기를 끝으로 성경이 비로소 완성됩니다. 계시록까지. 그래서 구약시대와 1세기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무후무한 그런 은사들이 부어진 것이고 우리들은 이 시대를 이해하려면 그 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가 우리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계시
시간, 시대라는 것은. 근데 1세기 은사가 충만했던 시기는 뭐냐? 그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 이러면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요, 구약시대의 계시는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알았던 하나님,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나타났지만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구약 성도의 모든 자들의 이해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세례요한을 보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 더 이상 위대한 자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천국에서 어떻습니까? 극히 작은 소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다고 했거든요. 오늘 도대체 무엇이 위대하다는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인간이라, 마지막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 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율법이 어디까지냐? 모세로부터 세례 요한은 끝나는 거죠. 세례 요한부터 천국이 임하죠. 믿음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날은 천국 침노하는 자는 그날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뭐예요? 그때부터 들어간 아이들은요, 아무리 어린 아이들은 그 세례 요한 이후에 복음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갔다면 뭐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완전 계시를 받고, 그 계시가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은요, 구약시대에 전혀 나와 있잖아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겠지만 부분도 그러나 그게 계시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도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 어떤지 이해하려고 해도 신구약 성경이 언제 통합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계시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계시고 계시의 마침이죠. 이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책이 완성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모든 계시는 거기서 완성되고 봉인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부터 모든 성례의 역사가 뭐예요? 완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덜 완전한 것은 폐하여 버리시고, 완전한 것 하나에 모든 걸 집중하시죠. 그 완전한 게 뭐예요? 이제 드러나지만 곧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모든 걸 보여주시는. 필립아, 너는 나를 보고도 내가 하나님을 또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이미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거든. 이거는 구약 성경, 이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종적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에 대한 모든 행적과 예수의 말과 모든 것들이 이제 완성된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이미 성령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다른 것이 없어요. 이게 목적지죠. 여기 와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더 깊이 이해하도록, 여기까지 오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들이 필요했대요. 내비게이션이 필요했다. 도착적인 성경의 완전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완전한 계시가 우리 마음에 기록되고, 그리고 그 완전한 계시를 해석하고 그때로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모든 계시의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주어졌으면 완전 끝나버린 거거든요. 더 이상 없단 말이죠. 여러분이 목적지에 도달했으니까 이제 예언이건 방언이건 병고증 다 펴버리시고, 오직 성령의 모든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통달하게 되어줍니다. 그런 역사에 초점을 맞춰 나간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값지게 여겨야 되고요. 그래도 여러분, 난 그것보다는 은사가 더 되고 병고증, 그러시는 분들은 난 죄송하네요. 그분들은 성령을 아직은 받은 분들이 아니라는 그런 말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역사가 아니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이해는 될지 몰라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동의하는 것을. 그러나 이거 깊이 동의하게 되어주면은 모든 진리가 여기서도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은사 추구 안 하죠. 나는 은사가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요, 더 이상 무슨 의미로 병 고치는 은사, 난 별로 재미없죠. 뭘 재밌습니까?
내가 뭐 기적과 죽은 자 살리는 능력이 있다. 막 가서 죽은 사람 살아난다. 이제 인간의 육신은 즐거워할지 못한 그 즐거움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보다 더 즐겁지 않죠.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내가 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리고 뭐냐, 능력도 기적도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고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배가 막 깊은 하늘에 올라가서 삼층천에 묻은 비밀을 보고 다 해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포함을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므로 나는 다 쓰레기처럼 여겨. 거기에는 여러분 모든 것이라 말했을 때는요, 거기에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은사나 이런 것들 다 포함이 안 됐을까? 다 포함되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그 안에 다 있고 모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계시가 와게 되어졌을 때는 이제 난 다른 거 중요하지 않다 그 말.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들은 이제 뭐예요? 자연스럽게 하나 병 고치는 거 별로 재미없어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기도하면 쓰러지고 막 뭐 난리 피고 막 불을 받고 그 재밌습니까? 요즘도 그런 거 엄청나게 합니다. 나는 재미없어서 못해. 재미없어서. 근데 완전하진 않지만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같이 닮아가고 그분과 똑같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크고 아름답고 유익한 것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한 말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하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 제일 높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난 뭐 죽은 자 살려내고 내가 전도 막 수만 명이 저렇게 돌아오고 막 뒤집어지고 나 그 별로 재미없어. 다 쓰레기다. 뭐에 비교하면? 주님을 아는 지식에 비교하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장 고장한 지식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시고 알도록 해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잘 들으세요. 좀 영적으로 피곤하지 마시고 화요일날 늦게까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잘 주무세요. 보셔서. 나는 여러분 내가 왜 말씀드리냐, 여러분 보면 그냥 저 사람 피곤한 건 영적으로 피곤한지 알거든 보이거든. 힘을 내셔야 돼. 이게 여러분의 생명, 이런 말씀 생명이 돼야 돼요. 그렇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막 아는 지식 고상하다. 그러면 막 영이 막 뛰어지잖아. 옛날에 연애할 때 막 그분의 이름을 들으면 막 뛰어서 안 뛰었어. 예? 안 뛰고 결혼한 사람 다 가짜들이에요. 그런 경험 있었어요? 예, 아멘. 그분의 소리만 다도 막 흥분하고 막 그렇잖아요. 한동안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있었대요. 난 지금도 그래요. 난 지금도 그러니까 사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 사랑해요. 뭐. 나 결혼한 지 40년 돼가는데 지금도 뛴단 말이에요. 한동안 안 뛸 때가 있었어요. 심장 정지 상태가 있을 때 있었지. 그분의 소리가 들리면 피해갈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난 농담 진짜.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회복시켜주면 이렇게 달려가요.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좋은 거. 아름다운 거죠. 나는 그래서 믿어요. 영과 흥과 육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멘. 다 젊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게. 그래서 나는 마음만 바꾸면 주님께 헌신하면 주님께서 육의 힘도 준다. 내 믿은 대로 드리라 그랬어. 운동다가 다 중요하지만 마음을 주님께 올바르고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고 가장 초점 맞죠. 그분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아보세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왜 우리 삶이 안 변하겠습니까? 아멘. 감사하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완전한 것이 여러분 와 있어요. 믿음 아멘 하세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그래서 여러분 전무후무한 그런 은사들이 부어진 시대를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시대입니까? 그런 시대에 그 사람들이 가진 열심과 열성과 헌신과 사랑을 가지고 해보고 싶다. 이러면 좋은 얘기지만은 1세기에 있었던 그런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회복하기 원한다는 말은 지금 뭐야 완전한 것이 왔는데 다시 불완전한 시대로 바꿔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엄청나게 그건 정말 안 좋은 말이죠. 그들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막 헌신하고 그런 열정 가지고 그렇게 가고 싶다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 시대에 막 사도들이 막 병도 고치고 뭐 어쩌고 이런 시대를 회복한다는 말은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그냥 보통 말이 아니네. 큰 함정 있는 말이구나. 다시 후퇴한다는 말이구나. 집게 도착했는데 가서 내비만 보고 있으면 됩니까? 내비가 막. 똑같은 얘기죠. 자, 보통 은사절 2번 봅시다. 2번은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어렵냐? 여러분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대한 계시와 구원의 관계는 특별한 은혜가 아닌 자신의 일반적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들은 심지어 중성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은사들은 꼭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많은 자들,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되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 지옥 갈 자들, 버릴 자들에게도 하나님 은사를 많이 주셨다는 거죠. 삼손이 은사 있었어 없어요? 그렇죠. 능력 있었죠. 힘 있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사울도 그렇고 발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그래서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과 관계없는 이러한 일반적인 은사들에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이제 좀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할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단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눈물 흘리고 회개도 하고 그런 데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것을 은혜는 은혜인데 일반적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좀 이래서 좀 여러 어려운 얘기. 제가 계속 많이 강조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때마다 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 안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도 다녀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자기 주인한테 깨닫습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매달리기도 하고 천국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일반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머무른다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특별한 은혜가 주어져요. 난 여러분들 굉장히 좀 쉬웠지 않은 이야기인데 고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알게 하죠. 그래서 바로와 애굽의 국민들에게 앞에서 10가지 제가 내린 목적은 뭐냐면 내가 누군지 그들에게 알리겠다. 세상에 선포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내가 하늘에는 나밖에 신이 없는 것을 내가 너희들로 알게 하겠다. 애굽과 바로 왕과 백성들 알게 합니다. 이런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알았던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온전히 알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굉장히 하나님의 신적 존재, 그 하나님 누구신지를 그는 초월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말씀하신 알았지만 그가 나중에 몇십 년 지났는데 모세가 안 하나님하고는 굉장히 다른 지식입니다. 심지어 모세도 나는 그러니까 바로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과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꼭 초창기에는 틀리다고 말하면 안 돼요. 모세는 정말 신비한 게 불꽃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사자, 물론 여호와의 사자라 쓰지만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다 그거 나중에 이름도 모르니까 이름이 뭡니까? 묻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나타난 것은 초월적 존재가 나와서 강압적으로 역사하니까 모세가 그 힘에 눌려서 이렇게 가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해 나오면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더 알고 싶어요. 열망이 생기니까 뭐예요?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진짜 변화져 나가세요. 모세가 40절, 나는 그 성경 다시 읽어보면은 모세가 40일 금식기를 2번 하거든요. 물도 마시지 않냐고. 여러분 그때 첫 번째는 왜 그렇게 왔습니까? 십계명 받기 위해서 그 물도 마시라고 40주야를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두 번째 하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그 백성들을 중보하기 위해서 40주야를 주님께 못 엎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아무리 힘도 안 들어. 난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그게 없어요.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연이어서 80일을 모세는 물도 안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모세가 그렇게 성질 급하고 살인자고 그렇게 말했던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중보하는 자가 됩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결과들이죠. 점점. 처음에 모세가 뭐합니까? 가라 하니까 간다고 해서 안 갔어요.
한 가지 뺑돌 보낼 만한 자는 보내서 비양거리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광야에서 처음 만났던 하나님 아는 계시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80일을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하나님의 계시는 전혀 다릅니다. 완전 차원 다른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초창기에 이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성경대로 보통 은사들, 일반 은사들,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긴 보여주지만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죠. 하나님 존재하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리고 하나님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보았죠. 하지만 그는 구원받아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못 넘어갔단 말이죠.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일반적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심지어 천국과 지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고 심지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들도 일어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 가운데죠. 여러분에게 이런 인사현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벌벌 떨게 만든다. 그래서 이들은 열심히 교회 출석하기도 하고 기독교인을 같이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것이 일반적인 은혜가 전부라면 여기서 멈춘다면 그 사람은 불행히도 참된 구원받지 못해 지옥 갑니다. 오늘날 교회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지옥 가는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일반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압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렇게 하자면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믿고 착각하지만은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은 보편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후에 눈물도 흘리지만 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멸망받을 사람들이고 이것은 그가 구원에 이른 참된 계시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죽는다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믿고 하나 막 울기도 하고 불기도 하고 막 후회하고 내 죄를 뉘우치 해결됐지만은 여기서 멈춘다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일반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도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자들이 불교를 믿는다 하면은 석가모니를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의 한 분으로 섬기기도 하고 자신의 죄와 실패에 눈물도 흘리지만은 사실 거기까지가 전부입니다. 그는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합니다. 왜? 특별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이 필요한데 이들은 일반적 은혜는 받았어도 특별한 계시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정하여도 참된 구원의 길로는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저 주목해 보세요. 제가 우리 항복관 선교사님 오셔서 이번에 점심 식사하시면서 아주 재미있는 그 이야기 해주실 때 어떤 코로나 기간 동안 선교사님들이 했었어요. 좀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대요. 무너지고 이제 터키 사람들 주님께 나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가장 복음화가 안 된 지역이 터키입니다. 0. 몇 프로도 안 되니까요. 그야말로 50만, 100만의 인구 중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100명이 안 되는 예를 들자면 건데 그 이즈멜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터키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이 하셔갖고 이렇게 교회를 켰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랬던 있는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두 가족이 떠나갔대. 떠나가면서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열심히 정말 그 사람 기둥이었대. 교회 혼일 다 하고 다 그러는데 이 말하고 떠나갔대. 두 가족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수년 동안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게 했던 교회 기둥이 두 가정에 나가면서 마지막 이 말을 하고 떠나거든요. 이게 바로 앞에서 말을 다 설명했죠. 그 사람도 하나님 인정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눈물도 하고 회개도 하고 먹고 다 하지만은 뭐를 받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이 계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딱 구분나죠. 뭐가 일반입니까? 일반에는 하나님 알기도 하고 인정하기도 내가 죄인한 것도 하고 회개도 하고 눈물도 하고 삶도 고쳐 그럽니다. 그런데 어디를 넘어가지 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주를 주님으로 삼아서 굴복하는 그분께 굴복하고 사는 제자의 삶 속에는 못 들어가요.
이런 삶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 특별 은총이 필요합니다. 이 특별 은총은 아무에게 안 줍니다. 구원받을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바로에게는 일반 은총 주었지만 특별 은총 안 주죠. 모세가 초기 모세였다면 거기서 끝났다면 모세에게는 특별 은총 주지 않죠. 이해갑니까? 가론 유다에게는 일반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지 뭘로 인정했겠죠. 인정하고 그렇고 기적도 하지만은 마지막 그가 진짜로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실 구주라는 사실을 가론 유다는 인정하지 못하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은 하나님 믿지만은 자기 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자기가 뭐 잘못했다는 사실을 믿고 울고불고 다 하지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죄를 사해 주신 유일한 분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죄 주시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죄로만 죽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여야만 그리스도만이 자기를 건지신 유일한 구원의 수단으로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속죄 사역을 받아들여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뿐만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굴복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온전히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도록 완전해진다는 게 아니라 그 출발하는 이 삶은요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고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을 받은 자들은 어디서 걸렸는지 앞에 터키에서 말합니다. 충격적이죠. 그렇게 헌신하고 정말 교회의 기준이요 그렇게 섬겼던 사람이 막판 나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없다는 보장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적자설자 목숨 걸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전파하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넘어가지 못한 것은 여러분의 일반 은총은 주어져서 여기 앉아 계시면 하나님 인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인할 수 없죠. 여러분 죄인이라는 사실 읽고 울고 불고 회개를 했을 것이고 내가 이런 삶을 살려고 울고 했을 것이 좀 더 좋은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행황도 고쳤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의 삶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전부가 되는 삶을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일반 은혜에서 끝나버리고 특별 은혜에서 못 들어가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은 선택하지 않았겠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이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나 뭐가 진리인가는 제가 분명히 가르쳐 드려야 되고 또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렇구나 하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더욱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난 죄송하게 그런 분 한 번도 없기 바라지만은 만약 일어난다고 그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 지옥 가는 사람 생겨난다 해도 그건 결단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옆에서 밀착으로 따라다녔던 사람이 지옥 가고 심판받고 정죄받는데 왜 우리 중에 여러분 가론 유다만큼 여러분 3년 반 열심히 따라다니는 주님 직접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서 넘어오냐 그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넘어오면 그 사람 확고하게 달라집니다. 나는 나도 내 삶의 체험이거든. 나도 수시면 목회하면서 목사하면서 또 구원 받은지 안 받는지 그것까지 내가 모르겠어. 그러나 정말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이 정말 이게 예수, 이게 이 조나단 애들 이런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 믿음이 가짜구나, 이 죽은 거구나, 이 참된 믿음이 이런 거구나 깊이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축복하서 그때부터 내 삶에 막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죠. 성령 역사가 뚝처럼 터져나왔죠. 내가 어떻게 부인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은 온전히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변화를 보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이게 달라졌다.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죠. 이건 언제 다른 사람이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종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다른 종자 되어졌다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고 지옥 갈까 두려워서 그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막 울고 불고 또 그러다가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이런 삶이 아니고 온전히 바뀌어진 삶은 하나님 특별한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 그분을 누구로 고백하느냐가 보통 은사와 특별한 은사를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사랑에 관계된 부분이죠.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냐가 일반 은총을 받은 자와 특별 은총을 받은 자 달라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던 증거가 무엇일까? 사랑의 관계에서. 무엇이 극적으로 달라집니까? 달라져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거듭나고 하는 자녀가 좀 무엇이 극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까? 그것은 일반 은총을 받은 자들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건 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냐면 우리 뭐 여기 앉아 계시면 다 좀 이 사랑에 대해서는 조금 걸려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떡합니까? 내 안에 성령 계신지 어떡합니까? 내가 일반 은총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온전히 내가 주의 것이 된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종류의 사랑을 하십니까? 내가 조금 친절해졌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저 말을 좀 부드럽게요. 이렇게 자기 자녀에게 말 부드럽게 하는 게 어찌 구원의 증거입니까? 살다 보면 깨닫게도 이렇게 만들겠네. 그것이 구원의 증거입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의 증거 뭔지 아십니까? 사랑을 할 때 도무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싹트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여러분을 보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원수를 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사랑이 싹트고 있습니다. 온전히 뭘 한다는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도 뭐 원수를 해서 뭘 언제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지만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은 이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에요.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생각 듣죠. 여러분 자신의 자존심과 여러분의 교만한 마음을 세워주거나 또 내가 의로운 일을 한다고 자랑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내가 그래도 내가 이 사람 도와주는데 이 사람보다 내가 낫지 하는 숨어있는 이거는 여러분이 보통 잘 발견할 수 없게 성령이 민감하게 보여주시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바로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순수하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복하여서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이 사랑이 아니라면 여러분 사랑 가짜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지만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걸리는 문제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아무런 근거 없고 열매가 없으면서 나는 내가 구원받던 사실을 믿습니다. 이 주장 하나로 여러분 보세요.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주여 내가 언제 이런 일을 안 했나이까? 전부 자기들의 선한 행위에 대한 근거가 있고 자랑이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들이 넘치는 친구들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아 주의를 따라다녔나이다. 우리가 언제 돌보지 아니하였나이까? 전부 구원에 자신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이 행악하는 자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원하는 이 법대로 행하지 아니한 너희들아 내가 너희가 도무지 누군지 알지 못하느라 가라 말이지. 지옥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다 됩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실 확신만 있으면 다 됩니까? 난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완전하게 해야 구원받는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무리 우습게 보이더라도 참된 구원을 받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은요 그런 게 다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심어진 사람들 반 싹이 트고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없다면 가짜예요. 나는 가짜 복음을 전할 수 없죠. 가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가짜 말은 약장수가 아니에요. 나는 진리를 진리대로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듣고 자기 기만은 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 아무런 차이도 없이 그렇게 살면서 여기만 와서 앉아 계시고 죄송해요 여기 앉아 계시고 문 앞에 나가서 살 때는 이런 세상 아무런 차이가 없이 그렇게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기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은 막강하고 강력한 겁니다. 누가 보든지 새 것이 되어지고 온전히 초련히 다 변화된 그런 존재들 여러분 마음에서 전혀 생각서도 오면 원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 내 모든 걸 내어놓고 보게 하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여러분 누구를 돕더라도 내가 누구를 도울 때 가지고 있는 교묘하게 숨어있는 자존심, 자존감, 자기가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그 어떤 이슈 또 이것을 내가 행함으로 어떤 축복 주님께 주셨겠지만 아무런 기대도 없이 오직 한 가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여러분 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했답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잘하면 남편도 아내도 잘해줄 거야. 우리 자식들한테 내가 이렇게 하면 부드러워서 나중에 나한테 잘해줄 거야. 그거는 전부 다 가짜죠. 속임수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값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정말 원수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가 감동되고 감복되어서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주님처럼 원수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고 사랑해서 발버둥치는 마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냐? 무엇이 여러분의 성령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증거입니까? 어찌 여러분이 선행이라고 말할 수 있게 전부 꼭 계산하는 거냐? 내가 이렇게 하면 다만 의식세계로 생각, 무의식에서 깔아 뭉겼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가 이렇게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해서 잘해줄까? 내가 자녀들이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내 말을 듣고 감동받아서 변할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나 어렵게 안 하고 나중에 골치 안 썩이겠지. 이러면 전부 계산이 복잡한 머리를 가리켜서 어찌 하나님 인정한 선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 전부 하나님 앞에 장사하는 거야. 그런 자들 어떻게 하늘나라 갑니까? 하늘나라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대충 그렇게 해서 가는, 너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완전해야 구원받습니다. 그 말하고 하니까 구원받았다면 그 말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 거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을 수 없는 싹이 이미 틀 것이고 가지가 일어날 것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 맺히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잘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나 구원받자 말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안다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세요. 여러분 구원이 이렇게 무기력한 겁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니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흘려지는 그 보혈은 피고 그 피를 믿는 이 삶이 이렇게 무기력한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무기력해서 나 하나 변하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은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새롭게 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구원 안 받았다 떠나가지고 구원 받으신 분들도요, 여러분이 생각 바꿔야 됩니다. 이 정도 잘하고 있지 뭘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 받았다고 합시다. 성령 여러분에 계시다고 합시다. 이게 구원입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거룩한 불만족이 우리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러라고 구원받으신 거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께 독생자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그 부분, 그 능력이 성경 뭐라 예배서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다시 일으키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 능력으로 너희 안에 역사하사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난 자들 뭐야? 사도발처럼 되는 거예요. 초대권처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하는 자 되는 거예요. 놀라운 존재들이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닌 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우기지 말자 그 말이죠. 나는 그런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받고 놀라운 구원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요, 그런 걸 추구하고 살고 그것이 우리 소원이 되고 그것이 우리 열망이 되어져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적어도 무엇이 구원을 깨닫고 그 구원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대충 살면서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으니까 구원받은 겁니까? 교회 나오고 여러분 수요일도 여기 앉아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까? 성령 인자하고 성령 은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뭐 예언하고 방언을 하니까 여러분 그게 다 귀신 장난하고 다니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 우기십니까? 여러분 조금 삶이 달라져 가지고 그래도 옛날보다 내가 훨씬 나아져.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입니까? 구원이 그렇게 무기력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너희들 가운데서 멸시받고 조롱받는 자 그래. 그걸 어떻게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이전 건 지나서 언제 새롭게 되어져서 나 자신도 제 자신을 봐서 깜짝깜짝 놀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도 여러분 보면서 이 사람은 언제 다른 사람이구나. 돈과 물질과 완전 해방된 사람이구나. 와 그렇게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건 저 사람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저 안에 계셔서 그렇지. 하는 말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돼. 아멘? 이미 구원받은 자들도 구원을 의심하자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받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위대한 구원을 받았으니까 위대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앞에 말한 신분들이야.
우리뿐만 아니라 초대교인들도 사실 보니까 왜 이런 성에 쓰여졌을까? 그 가운데도 우리 같은 놈들이 있었어. 그죠? 그래, 고린도 교회 보니까 구원 받았는데도 그렇게. 또 여기 보니까 우리 에베소서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에도 그런 문제의 아들이 있으니까 그거 쓰지. 없으면 그 말 왜 쓰겠습니까? 이미 다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렇구나. 자, 그럼 사도가 뭐 합니까? 자꾸 저처럼 이런 기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든지 여러분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 계속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냐, 위대하게 사람 말을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성리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한 존재도 위대하게 살아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들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이죠. 조금 변화되고 평안해지고. 아니 그거는 교회 안 와도 하나님 역사 안 해도요. 절에 가도 마음 평안해져. 나가서 조용한데 하나님 한번 다 하고 오세요. 마음 평강해져요. 그게 구원이나 그 말이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생각 바꿔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은 엄청난 거예요.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한 3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이 의식이 돌파돼야 돼요. 아멘. 성령께서 역사 돌파하셔서 비실비실 하지 마시고 막 그런 거를 구원이라고 우기지 마시고 뭐 조금 그냥 말 성질 내는 거 화내는 거 10번 내는 거 9번 내니까 여러분 이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적어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내가 봐도 충격이고 다른 사람이 봐도 충격이 늘 안고 나는 충격에 충격. 여러분 충격받아야 돼.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하나님 내게 살아계시던 증거라고. 이렇게 놀라는 것은 주여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잠잠하지 마시고 쫄깃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꼭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한번 힘차게 부르고 주여 이 구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원에 대한 모든 생각을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 믿음을 힘을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였습니다.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좋은 것을 얼마나 값없이 여겼습니다. 무기력하게 열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헌신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한시 조금만 모든 것 조금만씩 바뀐 것을 가지고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우리가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온 세계의 모든 걸 다 통원해도 바뀌어서는 모르는데 바뀌어지는 아무리 놀라운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판단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구원에 대한 이해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은 엄청난 구원의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아버지 제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바른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청년 앞에 자랑하고 동료하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경건하게 아버지의 말씀 가지고 나가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충만한 저희들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혜를 들어주시면서 믿음을 주시면서 아버지 변화되게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란 성령 놀란 역사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 한 교회는 결단코 아버지 일반적인 은혜 아버지 이런 것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나 계획했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질 그때까지 우리가 결단코 멈추지라고 어떤 전진하고 어떤 전진한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다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서 자기가 유익하였던 모든 걸 다 내려버렸습니다. 포기하였습니다. 지식도 자랑도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다 벗어났습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에 일어난 변화가 바로 성령 역사신 변화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란 특별한 변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은 성령 받았으니 이것을 기대하며 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참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원에 살던 역사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빛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다 말하면서 어찌하여 참된 변화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오늘부터 참된 변화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알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변화된 것을 아버지 원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바뀌어 온전히 변화된 것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모습 우리 안에 차릴 때까지 하나님 결코 쉬지 마시고 우리한테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그때 충격받는
아버지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란 구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르신 놀란 구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신 이 놀란 구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란 능력과 쾌적과 권능과 권세 그릇과 능력으로 힘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명예 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이름 안에 승리하는 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약간 변화시켜주고 약간 평강해주고 많은 그런 우리 속에서 일어난 이런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줄 압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할 수 있는가를 배웠습니다. 거기에 미달한다면 우리는 이건 구원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진실로 거듭나고 진실로 구원받았다면 이 구원의 놀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다. 그것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생각부터 바꾸어 주셔서 이게 구원이 아니다. 나는 비록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는 것은 아니다. 엄청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스스럼 없이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충만한 저들도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성경에 말한 구원과 이 구원에 미달되는 것을 우리가 타협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성경적인 기준과 성경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1시 반에 모이겠습니다. 제가 조금 늦을 때 1시간 늦어도 40분에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